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그로 파생된 수많은 고민과 걱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크게 요동치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며 주님 안에 거하는 평강을 맛보길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로 370장,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제 언어의 습관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고 있는 문장,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확인하다가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렇지 뭐 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뭐, 세상이라는 게 뭐 그렇지 뭐, 삶이란 그렇지 뭐, 그런 말들을 제가 자주 쓰더라고요. 그렇지 뭐라는 이 문장이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달간하여서 쓰는 표현이 그것인지, 아니면은 내 삶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어서 자포자기하면서 자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찾게 된 결론이 내가 내 삶을 살게 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겪게 되는 한계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자주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별로 내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말이 그렇지 뭐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습관이 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또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자꾸 환경만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겪게 되는 환경을 다 알게 되는데, 그러니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지는 것. 조금 더 나가면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점점 없어지는 내 모습,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들을 시작부터 꺼냈느냐 하면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행복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의 제목은 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처참한 현실만이 있어서 참 괴로운 분도 몇 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까? 아니면은 부끄럽고 실패만 많은 것 같고 절망만 여전히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 알기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은 내 인생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뻔히 보이는 답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절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생각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만 아는 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하고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을 여러 버전으로 찾다가 세번역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파고 생각해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신다고 합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평강이고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기에 제일 부합하고 적합한 상황이 뭘까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빌립보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실패다 말하고 부끄러운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은 오히려 더 널리 퍼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본문 앞에 있는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복음은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승리할 줄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의 진보도 일어났고 내가 구원받을지 풀려날 줄도 확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현실을 한번 바라보면 좀 달라집니다. 현실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셨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으면 부끄럽습니까? 절망입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면은 부끄럽죠. 용기도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달랐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줄 여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처럼 남들은 보여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던 그때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 몸으로, 즉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한번 잘 보세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내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답니다. 그리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큰 용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왜 실패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주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사는 분 바로 주님이시고, 내 생의 전부는 지금 보이는 환경, 처참한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내 생의 전부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손해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절망의 조건,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전혀 손해될 게 없다. 반대로 하면 다 유익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많이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에 대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번역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이시니라는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이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때로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비명도 지르고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형편과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까지도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내 삶은 끝이야, 뭐 자포자기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전부이시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내 몸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겠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되게 무기력한 것 같습니까? 바보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핵심은 그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속에 사는 이가 누군지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실패다. 왜 이래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게 살든지 죽든지 간에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담대히 큰 용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내 생애로 열심히 살아내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즈음하여서 어쩌면 내게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스갯소리로 사도 바울은 우리랑 종자가 달라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는 가능했는데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다 말하면서 사도라는 게 저 모양이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거를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실패와 절망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 되는 일만 있는 경우가 잘 없죠. 때로는 무기력하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상황들이 매 순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덩어리째 내 삶을 우겨 쌀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순간에도 계속 확인하고 깨닫고 알게 주님은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처했든지 나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요. 때로는 제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부끄럽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가지는 어떠한 경험과 노력과 증언이 가져다 주는 그 무게보다도 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라는 것이 그러기에 나는 자랑스럽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패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넘치도록 항상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때로는 저와 같이 그렇지 아무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실패와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과 같이 큰 용기,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그냥 그 형편에서 내 몸으로, 내 생활로, 내 삶으로 거기에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 형편을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고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처참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살든지 때로는 죽든지 간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이 즈음에 내게는 남들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가?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며 내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만드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 나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사랑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놓은 업적들이 아니라 수많은 오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뿐임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확실히 드러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